제가 전했던 복음 설교의 종합편입니다. 종합편. 그래서 오늘 기존에 오신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웰빙. 그죠? 요즘도 뭐 많이 쓰고 있는데 웰빙의 사전적인 뜻은 행복입니다. 행복 혹은 안녕,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침 뭐라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지난밤에 별거 없이 잘 지내셨는지 하도 외침을 많이 당하고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웰빙은 행복이라는 말인데 인터넷에서 웰빙을 검색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에 관계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웰빙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갖다 웰빙을 붙여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예를 들면은 웰빙 음식, 웰빙 건강식품, 웰빙 가전제품, 웰빙 적금, 웰빙 수면법, 웰빙 잡지, 웰빙 다이어트 등등등등, 하여튼 관계자에 대한 다 갖다 웰빙을 그렇게 붙여요. 왜 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이 왜 제품 앞에 웰빙을 갖다 붙일까요? 상품 앞에 웰빙. 그래 잘 팔리기 때문에, 잘 되니까. 갖다 웰빙만 붙이면 한동안 잘 됐어요.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웰빙을 붙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갈망을 보여줘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십니까 지금?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어디 얼굴이 행복하신가 한번 몇 분 한번 얼굴 좀 봐보세요. 한번. 행복하신지 아니면 이 세상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계신지. 예?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사랑스러운 자식을 낳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물론 뭐 잠깐 이런 일 저런 일 잘 돼가지고 뭐 즐거운 마음이 들 때는 있지만 그 인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방해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이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방해꾼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병에 걸려도 이거 치유하려면 어떻게 돼? 이 병이 왜 생기는지, 그죠? 근원이 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걸 밝혀내가지고 찾아내야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이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첫째는 뭐냐면 방해꾼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그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삶의 온갖 스트레스입니다. 첫 번째 방해꾼이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현실에 대한 걱정과 염려, 현실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온갖 스트레스. 이게 첫 번째 방해꾼이에요. 두 번째 방해꾼이 있어요. 두 번째 방해꾼은 우리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 그리고 삶의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느 날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삶이 지루해지고 권태가 찾아오고,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방해꾼이에요. 세 번째 방해꾼은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는 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불안해지죠, 사람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행복을 막는 방해꾼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이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세 가지 방해꾼이 찾아왔는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님의 말을 거역해. 그럼 그 자식은 부모님에 대해서 뭐예요? 죄인이에요. 가장 큰 죄인이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식. 가장 큰 죄. 걔가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뭐 다른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뭐 이렇게 뭐 미의리가 있고 뭐 좋은 일 하고 그래 봤댔자 자기 부모 앞에 죄인이에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죄. 그게 우리가 죄예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 아담이 죄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아담의 뭐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게 잘 통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고 그 다음에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게 찾아오지 않아요. 삶의 무의미 같은 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 짓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들죠. 여기 있는 거 실물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새로운 새 가족들이 많을 때 제가 1년에 한 번씩 물어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번 다 제가 물어보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럼 어떤 분 새로 오신 분이 살았다 그러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죽었다 그러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나무에서 꺾여져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서 자양분과 수분이 계속 생명이 공급되어 이게 사는데 딱 꺾어져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말라 죽어요. 인간이 그와 같은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생명이 계속 공급돼. 그게 죽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좀 있으면 죽어요 다. 100살도 못 살고 죽어요. 100살도 못 살고. 요새 90입니다. 그러면 와 90 그럼 굉장히 오래 사셨다 그러잖아요. 100살도 못 살고 인간은 다 죽어요. 하나님 떨어져서 나온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가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으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죽음이 찾아와요. 이 죽음에서 뭐가 오냐면 불안이 옵니다. 불안.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와 상관없는 일반 심리학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인간이 불안한가?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모든 게 불안해서요.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느냐? 심리학자들도 결국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불안의 뿌리는 계속 불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뿌리를 계속 내려가다 보면 하나에서 수렴이 돼. 이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이렇게 아프면 배병 났나 보다 그러지만은 이틀 동안 배가 계속 아프면 갑자기 불안해지죠. 왜 불안해져요? 나 암 걸린 거 아니야? 간이 콩닥콩닥 막 내시경하러 뛰가 가서 이제 막 결과 나올 때까지 막 잠도 안 오고 인간이 불안해. 그러니까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 불안해요. 이 불안이 오고 죽음에서 불안이 오고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인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이 불안이 해결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안만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줬어요. 에덴 동산은 다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요. 고대 시대부터 비가 오고 옛날에는 홍수가 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요. 현실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어요. 인간이. 그거 없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저 큰 차 말이죠. 막 벤츠 원래 별로 좋은 차가 아니에요. 요새 뭐 비틀리지 배틀리지 뭐 하여튼 뭐 람보르기니에다 막 이런 거 타고 다녀야 돼. 예? 다 멀고 사업하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죠. 예? 매일 뭐 매주 무슨 요일 뭐 2시만 되면 피가 마른다. 피가 왜 은행 부도나요. 거기 은행 메꾸지만 부도나요. 부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오산리 금식기도 금요일마다 밥 철회하고 가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좋은 차들이 쫙 세워놓고 불안한 힘이 걱정과 염려, 예? 온갖 삶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예? 그래서 온갖 이런 거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 또 뭐가 와요? 하나님을 또 떨어지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돼. 그래가지고 말이죠,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해지고 말이죠, 권태로워지고 그 다음에 삶의 목적, 의미,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우리 인간이.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분리되면서 이 죽음부터 다 나온 거예요. 죽음이 뿌리가 돼서 불안이 오고 걱정과 염려가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여기 공허와 허무, 무의미 이런 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여기서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고통 속에서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단편집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설교 때 뭐 옛날에 많이 톨스토이를 얘기했는데 요새는 잘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단편집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만큼 성경과 인간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소설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절망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반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와 허무와 공허와 삶의 무의미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불안과 염려, 허무로부터, 무의미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오신 대부분의 우리 아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자꾸 멀어져 가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인생이 똑같이 또 죽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 이 가운데, 삶의 무의미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죠. 전도 설교할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의미 있는 인생을. 밥 세 끼 먹고 살고 놀고 즐기다가 그건 무슨 인간입니까, 여러분? 짐승이지. 자기 인생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것은 우리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자, 제가 한 가지 한번 따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해꾼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방해꾼이 뭐라 그랬어요? 불안,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라 그랬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해요. 1시간, 아니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1분 후에 내일을, 1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사람이.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래 우리 동네 점쟁이가 많아요, 여기. 여기 점쟁이도 많으시고, 저 남산에 가면 도깨비 신궁인지 뭔지 그 제일 유능한 점쟁이도 있고, 무당 점쟁이를 텔레비전에도 요새 막 나오는데, 무당 점쟁이 왜 이렇게 다 이쁘게 생겼는지, 하여튼 귀신이 또 이쁜 여자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당 점쟁이 불안하니까 가서, 뭐 정치인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내년에. 이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어느 날 박사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여자 나이는 40 넘으면 뭐 서울대학을 나왔든 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40만 되면 다 아줌마야. 다 똑같아. 뭐 나왔다고 뻐기지 마세요. 다 똑같아, 내가 볼 때는. 이 불안하니까 정치인들도 찾아가서 나 이번에 되겠어 안 되겠어? 정계가 안 보인다. 주머니에 돈 나와야지 이제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은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 사람이 갖다 내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다가 거기다 갖다 내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고도 10만 원도 아까워가지고 참,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이 내고, 애 또 입시가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애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어느 대학에 나에 붙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인간이 불안해요. 불안한 이상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일 큰 사건은 많이 나지만 뭐 스촨성 지진이니 뭐 몇만 명 죽고, 이제 몇만 명 죽었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뉴스가. 쓰나미는 한 거의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 푸켓 그 밑으로 거기로 관광 간 사람이에요. 여행 간 사람. 자식들 데리고 사랑하는 사람 여행. 여러분, 여행 떠날 때 거기서 그 다음날 쓰나미가 와서 죽으리라고 생각은 했겠어요? 자기 죽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죽을 계획을. 그리고 거기 가서 확 몰쳐 다 80만 뭐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거의 한 100만 명이 죽었어요. 한 번에. 100만 명.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고가 계속 나서 뭐 다 입에 하기도, 대구 뭐 지하철 사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다 그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아침에 갔다 올게, 학교 갔다 올게요, 엄마 직장 갔다 올게요, 뭐 그러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미국의 자본주의의 그 번영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 쌍둥이 빌딩이 그게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두 개 폭삭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일하던 그 수많은 뭐 5천 명 이상이 죽었다는데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 성수대교에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학여고 다니는 아이들이 그 성수대교 건너면 다리가 폭삭.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내일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5,6도니 4,5정이니 38선이니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요새는 또 3포 세대라고 애들이 최소한 세 가지를 포기해. 뭐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뭘 포기하는지 모르겠다. 난 또 3포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어떤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 사람도 불안하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 좋은 직장이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경제력도 든든합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아니, 뭐가 불안하세요?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불안해. 이 행복이. 아닌 것 같으세요? 너무 행복한 사람 더 불안해요, 여러분보다. 제가 말이죠, 여기 만년필이 하나 있어요. 만년필이 딱 좋은 만년필이에요. 이거 한정판, 굉장히 좋은 만년필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하다가 똑 떨어뜨려가지고 반동광이 딱 나버렸어. 반동광. 그래서 이게 독일에 가서 수술 받고 와서 3달 걸렸어요, 지금. 수술비가 엄청 비싸요. 이게 그냥 만년필 하나인데, 뭐,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죠. 이런 거 몇십 개씩 갖고 있는 사람 있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가 좀 좋은 만년필이다 보니까 이거 불안해. 저는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일부 예배 때 사도신경을 2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벗어놓다가 빠져나갈까 던져서 깨질까봐 불안하고, 이 조그마한 만년필 하나도 불안한데, 여러분 손가락에다 다이아몬드 한 1억짜리 끼고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저같이 생긴 사람이 오면 괜찮겠지만 좀 후락부락한 사람이 오면은 벌써 이거 뺏으러 오는 줄 알고 불안해가지고, 불안해. 너무 행복해도 불안해요. 더 불안해. 그게 깨질까봐 불안합니다. 우리가 불안해. 이게 심화되면 불안증이에요. 모든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이 불안해서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심화돼가지고. 여러분, 또 우리 삶의 미래가 불안하고 말이죠.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삶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긴장해. 항상 긴장하고 피곤하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자기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가족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고 어떤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정 불행하게 만들고, 요즘 이게 모든 사람이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은 나 한 번만 좀 건드려 주세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운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요새 이 분노 조절 장애 종종 나오잖아요. 차 몰고 가다가 막. 요새는 화나면 때리려고 뒤트렁크에다가 또 야구방망이 갖고 다니고 뭐 별거 무기를 갖고 다니게. 그래서 내리면 내려가지고 뚜껑 열어가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인간이 이렇게 예민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는 건들지 마세요.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참아줘야 돼.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걸 모르고 같이 하면은 끝장나요, 진짜. 이제 냄비뚜껑, 소뚜껑 다 날아가고 이제 진짜. 다 날아가요. 인간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가 결국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암에 걸리고 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의사들이 연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원인을 몰라.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생리학적인 연구만 가지고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하고 같이 연구를 해요. 이게 정신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신경 면역학이라 그래가지고 생리학과 심리학을 같이 연구합니다. 같이 연구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는데 모든 인간의 암, 당뇨, 고혈압 이런 심장병, 이런 성인병들의 주요한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정신적인 고통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몸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그렇죠? 조금만 신경 써보세요. 당장 속이 어때요? 쓰려요. 위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밥맛이 없어지고 속이 쓰려요. 속이 쓰리다가 내버려두면 위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걱정, 현재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 온갖 스트레스가 암과 심장병과 같은 질병, 이런 것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데서 다 오는 것이고, 정신적인 질병은 영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해결하려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의사 찾아가면은 저도 가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운동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쉬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은 의사지만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명상을 많이 해요. 명상. 그래서 산사나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일주일 휴가 내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핸드폰 이런 거 다 뺄게요. 딱 명상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 돌아오면 또 현실에 또 상황은 또 그대로 맨날 산사만 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 있어도 잘 안정이 안 돼요. 여기가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방법이,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했죠. 주님께서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요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요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로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었지만 지금 신앙적으로 주님께부터 멀어져 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신다고요? 내가 쉼을 준다. 마음이 쉬게 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갖 병에 다 걸려요. 내가 저기 어디 가서 섬에 가서 쉬고 있으면 뭐해? 마음속에 계속 있는데, 이게 안에 있는 게. 근데 이 마음에 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죽지 않는 한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떻게 쉼을 줘요? 평안이 찾아와야 돼, 평안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지금 제가 말한 겁니다. 인간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뭐 이 땅에 누릴 걸 다 누려도 그 평안, 잠깐 뭐 평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근본적인 평안은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평안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찾아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이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와.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어디에 가도 없어요. 그거는 돈 1,000억을 줘도 못 사. 그러나 주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이 평안을 가져다 줘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안이 이루어져요. 안식이 이루어져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오겠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겨나갈 수 있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암 걸려서. 여러분,
그걸 이겨나가는 힘이 뭐예요?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찾아와요. 안식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 그랬어요. 오라. 예수님 100억만 가지고 오니라 그랬으면 사기꾼이지만 그냥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그런 사람 누가 그냥 오라 그래요? 그냥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가정도 부부간에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가정 부부간에 평화로워져야 자녀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야 그게 또 이웃들에게 평화를 끼치고 교회 평안이 이루어져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한 이 아침, 치유가 일어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둘째는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여기 영적인 병원이에요. 여기 와서 졸고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또 나가는 사람은 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돼요. 치유. 이 치유를 매 주일마다 누려야 돼요. 매 주일마다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감 그리고 삶의 무의미예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살다 보면 갑자기 몰려오는 인생의 허무와 삶의 무의미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의미도 왜 생겼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저도 50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느낀 굉장히 심리적인 그게 있는데 뭐냐면 허무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인생의 허무함. 그걸 뭐 이제 사람들 심리학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긴다는 등 근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더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40대까지는 막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내 인생 하늘에 별도 따올 줄 알았어요. 50이 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 겸손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게 너무나 많고 그 일을 다 이룰 수 없는 나이에 접어들었음을 깨닫게 돼요. 인생의 가을이 온 거야. 가을이. 거기서 좌절합니다. 절망하기도 하고 50이 돼 50의 심리학. 난 심리학자는 아니지만은 거기서부터 찾아오더라고요. 50에서부터 내가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현역으로 일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날들이. 거기서 찾아오는 허무와 공허가 인생에 몰려옵니다. 또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삶의 무의미가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열심히 뛰는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 몰려와. 그러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돈 벌면 권력을 좀 잡으면 세상의 쾌락 좀 즐기고 여행 다니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면 이 공허와 허무함 무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미친 듯이 미쳐요 사람이. 그래서 현대인은 어딘가 미치지 않으면 미쳐버려요. 미쳐. 그래서 요새 심리학자들이 어디에 좀 미치라 그래요. 정신 치료할 때 좋은 말로 하면 몰입하라래. 몰입. 뜨개질을 하든지 뭐 수를 놓든지 아니면 악기를 다루든지 뭔가 이렇게 좀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안 그러면 못 산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뭔가 몰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막 돈 버는데 미치고 권력을 잡는데 미치고 저 여의도에 가면 맨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세상을 즐기는데 미치고 공허하다 보니까 텔레비전 틀어놓고 맨날 뭐 봅니까? 7하고 9 사이 8 보고. 8이 뭔지 알죠?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보는 것 같아. 쇼핑이에요, 쇼핑, 홈쇼핑. 10이라고 9 사이 10. 들어보고 막 살아. 인생이 허무하니까 맨날 그거나 사고 있고, 백화점 가서 사고, 막 공허함, 이걸 달랠 수가 없어. 삶의 지루함과 공허함. 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지만 강남에 그 잘 사는 분들이 그래서 막 여행, 해외여행을 맨날 다니고 좋은 차를 사서 굴리고 명품을 두루두루 감고 댕겨. 그런데도 인생의 허무함이 극복되지 않아. 아무리 사도 허무할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해. 그 결국 그렇게 미쳐가지고 나중에 정신과 의사 찾아와. 지금 정신과 의사 여러분, 예? 이거 해결을 되지가 않아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주님께로 오면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전도서 2장 제가 수요일에 강의했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거 다 가져왔어. 야,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거 다 가져보셨어요? 나는 하나도 못,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하여튼 모조품이라도 가지면 되죠. 마음에 원하는 건 다 가져봤어. 그 있으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갖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이 모든 게 바람을 잡는 거야. 바람을 다 없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어요. 인생은 완전히 헛살았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고 쓴 성경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래 젊은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상갓집에 가라 그래. 자꾸 상갓집에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쓴 성경이에요. 전도서가. 거기 가면 진리가 있어. 왜? 니도 언젠가 죽는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로 계획을 세우고 삶의 의미를 바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왜 남자들이 여러분 술 먹고 2차, 3차 왜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왜 가시는지 아세요? 저 옛날에 청년 때 마셔보니까요. 한 12시까지 맥주 먹고 그 다음에 집에 안 가져요. 굉장히 허전함이 몰려오더라고, 술 먹으니까. 그러니까 야, 또 2차 가자. 내가 살게. 돈도 없으면서 가서 또 저쪽 가서 보정마장 가서 먹고 새벽 2, 3시에 몰래 들어서 잘나다 우리 아버님한테 걸려가지고 술 먹고 들어오다. 여러분, 공허해요. 해결되지 않아. 술 마신다고 해결되나? 가서 쾌락을 즐긴다고 해결되나? 잠깐이에요, 잠깐. 막 사람들이 도박에 또 빠지잖아. 요새 연예인 스포츠맨들이 번 돈 가지고 스포츠 그 인터넷 들어가서 도박해가 돈 다 날려버리고 망신당하고 쫓겨나가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권태감 오니까 그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까딱까딱 하다가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박에 도자 장난으로 하는 거, 돈 안 내는 거 다 만지지도 마세요. 그거 만지면은, 클릭하면은 여러분 마귀가 확 역사해가지고 그 다음 중독돼요. 여러분, 거기 빠져버려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아십니까? 순식간에 인생이 여러분 다 무너져요.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해요. 좀 오래된 배우입니다만은 마른린 먼로라고 하는 배우,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마른린 먼로.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자살을 했는데 제가 알 정도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전 세계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요새는 그런 배우가 없어요. 요새로 말하면 뭐 안젤리나 졸리나 하여튼 졸리인가 봐, 그 양반은. 하여튼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런 분이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자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다 가지면 행복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없으니까. 그걸 다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행복하게 대해서 연구한 하버드 대학 행복학 연구소의 결과에 의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약간의 여가할 정도의 그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은 인간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물론 그 생계가 어려워지면 좀 힘들어지고 그러겠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는 그 돈은 그 다음부터 우리를 타락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으면 타락합니다.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뭐예요? 다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미 있게 사는 거 봤어요? 돈 많고 시간 많,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타락해요. 아굴처럼 기도하세요. 너무 배고파서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적당하게만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기에 가장 좋은 환경, 약간 모자른 듯, 그런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도 그 말콤 그레드웰이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도 그 아이를 망쳐요. 잘 자라지 않아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약간 하면서 자기가 대학 다니는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약간 모자란 듯 하면서 그 정도가 제일 좋다는 거야.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돈의 소중함도 알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도 알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은 환경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마를린 먼로가 1962년 어느 날 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자살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돈이 막 수백억에다가 무세계 남성들이 다 팬레터가 수백 통씩 몰려오고, 그 당시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까지 짝사랑하는 그 정도의, 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자기 인생은, 여러분 파장한 해수욕장 가보셨나요? 제니 휴가를 보통 15일 이후에, 8월 15일 이후에 많이 갔습니다. 그때 가면 성수기가 끝나면 좀 싸요. 지금은 이제 그때도 성수기더라고 보니까. 가면은 16일 날 속초에 가서 해수욕장을 가보세요. 그 전날까지 바글바글하는 사람은 싹 빠져나가고 거기에 쓰레기와 그 건불과 이런 거 남았는데 얼마나 황량한지 몰라요. 정말 확 황량해져 인생이. 근데 자기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이 사람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저 현대의 CEO 정몽원, 남의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분 자살했지 않습니까?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 삼성 그 딸,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인터넷,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거기 한 부부가 동반 자살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 자살을 했나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이 부부는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런 부부예요. 왜 자살했느냐? 남편은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인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날 남편은 병원에 자기는 다녀왔는데 병원에 갔다 오니까 아내가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웅매서. 그래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그 당일날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인생은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삶의 무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네스트 헤밍웨이, 알베르 까미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실존주의자들, 허무주의자들의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어요. 허무로부터 탈피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큰 고기 하나 노인이 잡아가지고 이거 팔아서 잘 살아야지 평생.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끌고 오는데 상어떼가 달려붙다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나중에 항구에 왔더니 뼈다구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갈 때 뭐 가져가요? 화장터 가보세요. 다 태워가지고 요만큼 남아요. 요만큼. 그게 요만한 함에 담아가지고 있을 곳은 요만한 공간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요만한 공간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고 아웅당하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거기에 인생에 답이 없어요.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돼요. 이 헤밍웨이 자기도 자살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자리가로 책을 읽어보세요. 이거 영화로도 다 나왔어요. 나 옛날에 영화로 봤어요. 영화로. 어렸을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봐가지고 옆에서 따라봤어요. 영화로. 주인공이 다 죽어. 너무 허무해 인생이. 자기도 결국은 그 허무를 극복하지 못하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엽총을 쏴갖고 자살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허무주의자들이나 실존주의자들은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답이 있는데, 탈출구가 있는데 그걸 찾지 못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았으면, 십자가 붙잡았으면 탈출할 수 있었는데. 할렐루야. 저 이호령 선생처럼 예수님 붙잡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헤밍웨이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주님 믿으면 생명이 공급되고 여러분 삶의 무의미와 공허가 사라지고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생동감이 넘치고 열심히 살자. 열심히 주의 일하자. 오늘부터 눈빛이 확 열어지고 개심치레하지 않고 맨날 졸린 눈이 아니라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여러분 밤에 잘 때 가슴이 뛰고 아침에 가슴이 뛰어서 깨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예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주님께 가까이 오세요. 매일. 그래서 이 생명을 공급받으세요. 생명.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해꾼은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으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전도서 읽어보세요. 전도서. 제가 수요일날 전도서 강의를 다 했는데 대부분 여기 못 들었어요. 한 5분에서 하나는 못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수요일날 내가 전도서 강의했는데 주일날 또 하면은 수요일날 예배 나온 사람 두 번 들어도 되긴 되지만은, 그러니까 안 하잖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 인생의 진리가 있는데 거기를 보세요. 다 갖고 얻어도 결국 인간은 다 죽고, 돈 있는 사람도 죽고, 없는 사람도 죽고,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죽음 앞에. 죽는데 뭘 가져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지요. 그 세상 사람들은 죽음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걱정하세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삶이 매일 기도원 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삶이 바뀌어요. 삶의 의미가 생겨요.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주님 원하시는 인생을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 믿으면 다 공짜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주님을 영접해서 이 복을 누리시고, 이미 누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다시 생명의 근원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여러분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하늘의 샬롬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